디자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사랑하며 섬깁시다.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사랑하며 섬깁시다. 예, 요즘 교회들은 참 아름답게 짓습니다. 아주 디자인도 또 설계를 통해서 참 예쁘게 하고 기능도 좋게 만들어서 지나가다가 보면은 야, 참 저 교회 이쁘다,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참 좋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현대적 미술 감각에 아주 탁월하게 활용해서 지은 그런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의 교회들은 주로 이제 박스 형태로 짓거나 창고 형태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 대부분 칼빈주의적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기능과 활용도 또 미술적 감각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교회를 짓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이고 상징적인 건물도 대단히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면 참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또 웅장하고 멋있게 지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편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야, 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아름다울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죠. 건물도 이뻐야 되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도 함께 아름답고 귀하고 누가 보더라도 좋을 때, 그럴 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겉도 아름답고 그리고 속도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좋은 교회로 더욱 진일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들의 아름다운 면모가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AD 한 63년경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이게 에베소서, 뭐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주로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래 한번 들으면 헷갈립니다만은 다음 문장을 외우면 대단히 쉽게 외워집니다. 옥중에 들어간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다. 애비 골몰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얘기가 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서 쓴 성경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득 담고 있어요. 당시에 교회들이 바울이 지나다닌 곳곳마다 가정교회 등 교회를 세웠는데 감옥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상공업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무역이 왕성하게 되고 돈을 좀 벌게 되죠. 사람이 돈을 좀 벌게 되면 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돈을 좀 한꺼번에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훌륭하지 못한 방법을 찾게 되고 남을 속이고 덩치고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왕성해지게 되는 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에베소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냥 남의 덩치고 사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하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성공은 항상 도덕적 타락을 늘 같이 겸해서 가져가도록 만들어요.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날 돈을 벌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연봉 1,500에서 2,000만 원만 있으면 사람이 1년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그렇게
내놨기도 해요. 최소는 한 200~300만 원 정도로도 그 얘기한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면 원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 사람이 돈 많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뭔가 광낼 일을 찾게 되고, 이게 좀 나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 돈으로 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곳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좋은 일은 제한돼 있고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또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돈만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곳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곳이 가장 돈을 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막 다니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에베소에는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무역을 선을 띄고 다니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파도, 풍랑 이런 것들, 또 해적 이런 것들을 만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대적으로 신을 찾게 되는데 건강한 신을 찾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다이아나 같은 신이 있는데 이런 신은 다산, 풍요 이런 거를 가져온다고 믿고 그런 신들을 막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학이 무너지게 되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말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미래에 대해서, 다음 세계에 대해서 이게 헷갈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막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독론이 무너지면,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는 신학 학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도대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지 못하게 되면 신학이 흔들리게 되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령론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덜합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이제 상당히 지성적으로 돌아섰어요, 교회들이. 그런데 한때는 성령에 도취되어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혼란하고 시끄러운지 몰라요.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약간 취하는 것 같고 이렇게 심취되고 도취되는 것만 같으면은 그게 막 성령이라고 이름 짓고 불렀기 때문에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왔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그 여파를 가지고 우려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 없으면은 헷갈리게 되죠. 신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론. 사람의 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똑바로 가지게 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은 이게 없으면은 성도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신을 찾아다니죠. 어려우면은 달걀 귀신도 섬기고 화장실 귀신도 섬기고 벼락만 쳐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데 참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신을 찾는 거죠. 어떤 신을. 그래서 잘못된 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분들이 신을 주로 많이 섬겨요. 에베소가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론.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직분자들이 교회를 대할 때에 똑바른 인식을 가지고 봉사하거나 섬기지를 못해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이 무너지고 있는 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똑바른 인식,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백성들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가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상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백성이 그러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나 혹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회론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면 건강한 교회를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은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했어요. 성령도 받고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건강한 교회론이 없으니까 교회가 막 다투고 분쟁하고 시비하고 멱살 잡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에는 신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다 좋은 교회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고 계속 신학이 개진되고 발전되면서 들여다보니까 초대교회도 정말 문제가 많았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거의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역사가 없죠. 뿌리가 없고. 역사가 없고 뿌리가 없는 것도 여러분 이게 큰 약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래 있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그 교회가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면역력도 깊어지게 되고 죄악을 대응하는 전략도 있어지고 또 그것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도 길러지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그 안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넉넉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교회들은, 역사가 짧은 교회는 처음 있을 때마다 이게 문제가 막 되는 거예요. 계속 혼란이 오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져야 되고 막 시끄럽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를 패서 살아가게 되고 반목 질시가 막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얕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형국이었고, 그렇다고 훌륭한 목회자가 지금 당장 있어서 이 교회들을 지금 지키고 돌봐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목회자도 지금 없는 거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이들을 바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입장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겨우 먼저 믿은 성도들이 뒤에 믿는 성도들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정도에 불과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답답하죠.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좀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옳은 걸 가르쳐주고 싶으나 영어의 몸으로 매여 있으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생각한 게 뭐라고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서신을 쓰죠. 그래서 이 서신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런 지리적 혹은 개인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성경인데 그 내용은 교회를 어떤 가치관으로 섬겨야 되고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며 거기에 있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은 듯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비롯한 성경을 쑥 기록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 가지로 통일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좀 우리말로 좀 더 번역을 하거나 직역을 좀 더 이렇게 응용해서 말하자면 어떤 이상적인 교회, 또 하나님이 뭐 원하시는 교회, 뭐 그런 좋은 교회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니까. 아름다운 교회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아름답다는 말은 남성에게 어울려요? 여성에게 어울려요? 당연히 여성에게 어울리죠. 교회는 헬라 말에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끝나는 아로 끝나는 단어들은 다 여성 명사예요. 교회를 부를 때는 여성 명사로 불렀어요. 여성 명사.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야 되지, 교회가 과격하고 교회가 막 전투적이 되고 교회가 야성적이 되고 이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결혼할 때 신부에게 가지고 야 씩씩하게 생겼네요 이러면요 점심 못 먹습니다. 그거 여자 보고 뭐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신부에게는 아름답다는 말 이상의 좋은 말이 없어요. 신부에게 가지고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아름답다 해야 되지. 제일 좋은 거는 나보다 아름답다 하는 게 더 좋긴 해요. 상대방이 최고로 아름다운 거지. 그 신부 들어올 때 왜 일어서고 신랑 신부 나갈 때 왜 일어서느냐, 경의를 파는 게 경의를요. 당신이 최고로 이쁘다 그거를 그냥 드러내는 마음과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는 게, 그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정숙한 여인네들의 아름다움, 품이 있는 모습이, 기품이 있는 모습이 교회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울그락 해가지고요, 막 이러면 그 신랑이 떠나간다고요. 그게 신랑이. 여성들끼리 질투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아내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면 이슬람을 비롯해서는 뭐 신부가 여럿 있고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아랍권에서 내려오고 있죠. 이게 바람직한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소곳하게 자기들끼리는 뭐 문제가 좀 있겠지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랑에게 매력을 보이고 흠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려고 자기를 가꾸고 자기의 처소를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게 신부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최고의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도 교회다움을 찾게 되어지면 주변의 분들이 보고 참 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 교회 여자들 더 세가지고 그거 덧정이 없다고, 한번 가봤다 내가 학을 띠다고 아주, 예, 그렇게 느껴지면 교회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봐요. 미팅하거나 어디 가면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 옆에 가면은 말씨도 고분고분해지고요, 자기 성질 다 죽이고 그 사람 옆에 가고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고 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생기는 것처럼 교회가 머물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전투적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워야 돼요. 얼마나 고운지 막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막 걸걸하던 사람들조차도 생겨나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근조근하고 삭삭하고 말이죠. 막 이런 게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사람 앞에 가면은 천하의 뭐 장수라고 하더라도요, 이쁜 여성 앞에 가면은 깨꼬다 가잖아요. 깨꼬다. 아름다움은 사람을 굴복시켜요.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은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움에 있는 거죠. 아름다움.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를 주님이 주실 때에 교회가 그 아름다운 면모를 잘 발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교회론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서롱노님들이 이쁜 것만큼 이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아름다움을 가꾸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말을 하죠. 일꾼. 이 일꾼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고치만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구역장 뭐 등을 비롯하고 여러분 각 기관에서도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등 여러 일을 맡아가 계십니다마는 우리의 크고 작은 직분, 직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된 것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었어요. 이미 베한여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12명의 사도들이 쫙 있었어요.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뚝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고 동행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면대하고 그러는 게 돼야 사도가 되는 거지. 너는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나 하고 그랬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도 그러죠.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다. 가두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정오의 빛을 발하고 내가 3일 동안이나 눈이 멀어서 지내다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내가 눈을 뜨게 됐다. 그때 눈이 멀게 되어질 때에 주여 네 신이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그 뒤로 눈이 뜨고 나서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너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 교육 받았지만 나도 주님 직접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사도다. 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바울의 서신서마다 천머리마다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남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직분자가 되었고 저 사람을 보니까 형편없다. 저게 뭐 목사냐 저게 뭐 장로야 저게 저런 게 뭐 권사고 집사야.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신부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됩니까? 교양에 안 어울리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의 신부를 보더라도 참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참 이쁘다 참 이쁘다 곱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거 허연 면사포 덮었었지 저건 속은 다르대. 저거 이러고 밥 먹고 옵니까? 돈 주고?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느 목사님 보면 존경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을 보더라도 그 교회가 뭐 작은 교회라고 장로가 아닙니까? 장로님이라고 존경해드리고 집사님이시냐고 참 권사님답다고 하고 이미 아마 풍겨난다고 서로 그래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소중한 말로 주고받아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어디 우리 교회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됩니까? 오늘날 교회들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부들인 우리 입에서 거친 말, 막 이 상스러운 말, 이게 막 용맹스러운 말, 용맹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격하고 야성적인 거 막 이런 걸 자꾸 길러내면 성도들이 신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교회가 격해져요. 교회가. 그래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야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남들은 바울 보고 대단하다, 참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할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그런 일에 내가 사용되어진 인물인지를 바울은 알아요. 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어줍지 않은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가 이렇게 직분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고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다 바울과 같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을 맡겨주신 줄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목사의 자격도 없고 목사 될 사람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목사의 안수를 주시고 또 이만한 교회를 담임할 그런 인물도 실력도 영성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심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아시듯이 사람이 이만한 교회를 목회하고 담임하다가 보면 지도 모르게 식은방을 떨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엎드리고 낮아지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순수했던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곧 타락일로로 치달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신부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그럼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교회론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교회당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을 해요. 나는 주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당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교회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예배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론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시골에 저는 노모님이 계시는데 걸음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최민자 집사님을 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요. 걸음이 잘 안 됩니다. 늘 걸으시고 참 불편해 하세요. 저는 집에 가면 그 집이 뭐 사정이 있습니다만 그 집 그 명의는 제게 아니에요. 동생 겁니다. 동생 거. 왜냐하면 집이 옛날에 잡혀 넘어갈 때 저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보탬이 안 되는데 그 동생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집을 딱 지가 돈을 주고 샀어요. 우리 아버지가 감동이 내가 이 집 네 해라 하고 명의를 걸러줬기 때문에 그 집은 맞이라도 내가 그 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시골에 가면 어머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엄마의 삶이 불편한가 싶어서 집에 가면은 짐 풀고 기도하고 마당을 돌고 뒤안을 돌고 보일러실에는 어떤가 찾아가 보고 비는 새는지 또 주변에 풀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요. 제가 엄마만 사랑하면 되죠. 집도 내 것도 아닌데 그 내가 말로 돌아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럼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곧 어머니의 거처를 잘 돌아보는 게 그게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중요하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얼마나 교회론을 잘 배웠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교회론은 어디냐면 아웃사이더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입니다. 그게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론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론은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쓸고 닦고 거미줄이 있는지 비가 새는 데는 있는지 미끄러운 데는 없는지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구석은 없는지 아이들이 다칠 만한 위험의 요소는 없는지 여러 부분들을 곳곳마다 살피는 게 그게 주님 사랑이요 교회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교회당을 아끼지 않아요. 교회당을.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대요. 그만큼 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목사로서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만 제가 막 더벅머리에 막 수염도 좀 기르고 저도 며칠 수염 기르면요 이거 허옇게 납니다. 그리고 막 옷도 그냥 제가 입던 잠바 차림 입고 그냥 막 대충 해가지고 여기 나왔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설교자로 나오고 목사로 나왔어요. 여러분 저를 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있으면 좀 씻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좀 정갈하게 단정하게 그래 해가 오는 게 맞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기서 외치면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고 똑같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속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당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면 교회의 사랑의 마음들이 예배당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까지 다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 학급을요 정말 아끼고 사랑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분은 자기 반이기 때문에 학교 건물 집 거 아니에요. 학교 건물이에요. 학교 건물. 그 중에 한 클래스가 자기 학급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 사비도 들여가면서 예쁘게 꾸미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요. 헌신도가 높습니다. 아이들만 길러내면 훌륭한 선생님이죠. 뭐라고 환경 정리를 그렇게 해요? 환경도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그런 게 뭐 필요하냐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일 뿐이에요. 자기 집에 가봐요. 제일 좋은 텔레비전 있지. 제일 첨단 기기를 쓰잖아요. 제일 좋은 핸드폰 쓰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게? 자기 집도 가족애를 나누면 되지. 투지폰은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교회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일들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에 뒤떨어지고 낙후된 부분이 어딘가를 살피고 그것을 도우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새롭게 하고 교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참 교회 사무실에 그동안에 누적된 소원이었어요. 교육자들의 소원이었죠. 그 오래된 컴퓨터를 좀 바꾸고 모니터를 바꾸고 업무의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바꾸고 싶은데 그 교회 예산이 이런 게 부족해서 그저 믿음으로 강구를 한번 했더니 적지 않은 돈 1,000만 원에 대한 돈을 1,100만 원인가를 그 헌금을 기꺼이 사실해 주셨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교회 하나 짓거나 가시적인 결과가 드러나거나 이름이 있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데서는 이게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합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됩니까? 우리의 논리는 이거예요. 교회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교회론이. 옛날 어른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집도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게 먼저 없으면 자기가 사지도 않았어요. 자기 것을 제일 좋은 거 샀으면 하나님의 전에 먼저 입고 오거나 하나님께 드리고 했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은지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왜 지은지 아시죠? 나는 이렇게 귀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고 우람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사랑의 마음이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죠. 여러분 집에 가보면 신방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쁘게 꾸며놓고 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정리를 누가 해요? 손님이 와서 합니까? 손님이? 집안에 일가 친척이 와서 여러분 집을 그렇게 꾸며주고 가세요? 주인이 하잖아요. 주인이 다 해요. 주인이. 교회를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손님이나 놀러 오거나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 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교회론이 없어요. 왜? 그 얘기는 교회도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그다음에 어느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가 몸담고 소속된 교회가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프게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믿음 안에서 교회론을 바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으면 교회를 생각하는 자세가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아름답게 꾸미게 되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아름다움은 질서와 정돈에서 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질서. 아름다움은 질서에서 오고요. 정돈에서 옵니다. 미인들을 한번 보세요. 미인들을 보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이목구비가. 눈은 눈자리에 정확하게 붙어 있고 코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것에서 조금 삐껴나거나 틀어지거나 이래 되면 어때요? 바로 잡죠, 우리요. 어디 가서 바로 잡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옵니다. 왜? 그게 균형 잡힌 이 대칭 구조를 이루어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야 미인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거든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 것이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도 분담하면서 고통도 담당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꺼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지런하게 놓는 거예요. 그게 이뻐지는 거예요. 얼굴을 가지런하게. 여러분 얼굴이 안 고쳐도 될 만큼 가지런하게 생긴 분들은 다음 주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죠. 질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지런한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정연해야 돼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인들 중에는 방 청소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질서는 있는데 정돈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미인이 되려면 질서와 정돈이 같이 되는 게 좋아요. 정돈.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질서와 법이 잘 흘러내리면 그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혼란이라는 게 뭡니까? 혼란.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이어령 비어령이 되고 자기가 유리한 법은 강조하고 불리한 법은 제껴놓고 그렇게 나라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그게 좋은 거겠습니까?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알아요.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집도 좋은 집은 가구와 살림들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을 때 그 집이 그렇게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도 다 질서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면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일을 하시면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일을 하시면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일과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내가 목사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사를 조종하고 움직이고 내 마음에 드는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도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의 목회 방향에 성도들이 동의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본인이 원하는 목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뭐를 만들면 그 사람의 뭐가 되잖아요. 그 사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그 배움과 지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한 기도가 그게 좋은 기도가 되는 거죠. 목사를 뜯어고치고 교회를 뜯어고치고 장로님들을 뜯어고치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집에도 그러하듯이 교회도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좋은 겁니다.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가 이 질서정연하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요,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시면.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옛날에 한때 막 핸드폰을 갖고 싶어가지고 노트2인가 뭔가 나왔을 때 아빠 나도 노트 갖고 싶어요. 아직 네 폰 쓸만하다. 막 이래 얘기하니까 막 아빠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그다가 희한한 맹구, 영구 그것처럼 막 그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면서 저희한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와, 겁나가 대본 사줬잖아요. 그런데 그 영구 그림의 결정적인 게 뭐냐? 사람이 전체적으로 디디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의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빨 하나 빼는 겁니다. 이빨 하나를 딱.
이게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이 하나를 가지런한 데서 빼버리면요,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오늘 이빨 하나 없으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인은 아닌데, 살다가 이 하나가 빠지면은 얼른 해놓잖아요. 저도 이빨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란치과 가서 해놓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런한 데서 뭐가 빠져버리면 그게 흉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게 되거든요. 나와야 될 성도들, 모여야 될 성도들이 함께 있지 못할 때에 여러분 이게 흉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수련회에 가는데 첫날부터 끝까지 가지런하게 있으면 수련이요 성공적으로 돼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학생이 하나 있으면요, 수련회가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식의 수련회를 계획하는 것에 이게 딱 꿈꾸다가 그 들이박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중직자들이 주일 새벽 예배 혹은 기타의 담임 목사 설교 시간에 빠지게 되어버리면 그 중대한 설교 시간에 흐르는 목회적 방향과 패턴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못 듣게 돼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따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다 손 치면 이거는 영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질서해지게 되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강단을 중심하고 강단을 주목하면서 거기에 흐르는 정신과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생활하도록 되는 게 그게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겟세마네 기도하는 자리에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도마는 제자들이 다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 자리에 도마는 혼자 쏙 빠졌더랬었어요. 혼자 빠졌을 때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 새벽 예배 또 주일 낮 오후 담임 목사 설교하는 시간은요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거 빠지면 햇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세요. 그리고 꼭 명심을 하셔서 교회가 질서, 정돈 이걸 가지런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같이, 살아도 같이, 축복받아도 같이, 부흥을 경험해도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 힘차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